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헤리티지, 바로 그것은 하나의 정말 유산이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헤리티지, 또 산업, 경영하는 산업 자체가 헤리티지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리워드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보상, 포상,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포상해 주시는 것을 리워드라고 합니다.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포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부흥되는 것은 큰 유산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부흥되기를 늘 기도하고, 어른들 전도 안 되면은 아이들 전도해서 아이들이라도 많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유산과 보상이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와 그 아버지가 엘가나가 낳지 못하는 이 아기를 기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정말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이지만 젖되고 난 다음에는 젖된 아이가 이제는 3살도 안 됐겠죠. 아장아장 걸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바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정말 참 오늘 이 강단에 와서 제일 어린 아가들이 율동하는 것처럼 거만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어린 아이를 맡아가지고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는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한테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네 자식들이 나보다 더 귀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악습을 끊지 못한 아버지가 되는 엘리 대제사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대대로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도 사무엘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어요. 사무엘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엘리가 가르쳐주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자기 집이 망한다고 하는 계시를 받아도 사무엘을 나무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도 그 어린 사무엘을 키우는 신앙 교육은 성공했단 말이죠.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에서 거대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다
다 몰아내고 빼앗긴 성을 다 도로 찾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국부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국부는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주신 유업이요 상급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를 떠나가지고 그 낯선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지고 그 어린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시는 큰 기업이요 상급이 되게 해주셔서 국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사무엘 같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이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강북교회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참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유산과 보상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은 저리 가라. 어른들만 와서 선생님한테 말씀 들으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애들을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절대로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찾아온 그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아이들이 남아있는 그들의 일생이 아무 일 없이 평범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할 때는 그 아이들이 절대로 평범한 일생을 살지 않았고 예수 믿는 일생을 살았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확산될 때 틀림없이 교회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세가 33세로 흔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33세로 봅니다. 그렇다면 AD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로마군에게 짓밟히고 유대인들은 막 흩어지고 잡혀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30년 좀 넘는 어간입니다. 예수님이 33년에 부활 성천했다면은 그 37년입니다. 바로 그 동안에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을 때 나이가 7살, 5살이라고 가정하면은 벌써 40대 초반, 30대 중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벌써 30대 중반이요, 40대 초반이라 그러면 어느 사회에든지 한창 힘쓰는 장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았던 이 어린 아이들은 벌써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다음 세대 대표 일꾼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평탄하게
예수님도 모르는 일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역사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이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가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호소할 때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십니다. 죽었는데 살려내 주셔서 딸리따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 사역 속에 어린 아이들을 만나고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표적을 행하실 때에는 한 어린 아이가 내놓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큰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어린 아이한테 야야야 빵이를 갖고 와, 물고기들을 갖고 와,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자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라 그래서 뭐 커다란 연어나 뭐 잉어처럼 큰 고기 아니에요. 송사리 조만한 거. 보리떡, 그리고 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밀로 가지고 만든 부드러운 떡을 먹는데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억센 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값도 안 나가는 떡이에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걸 예수님한테 데려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놓는 그걸 들고 축사를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죠. 5,000명이 나눠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많은 어른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럴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놀라움인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이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이 안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죠. 그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 이 말이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다.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어린아이도 쓰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또 보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이라.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요 보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고 옷을 지어서 갖다 바치고 그 사무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주일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주지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 오기 싫어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막 상을 주고 돈을 줄지라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신앙,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교회 학교 교육의 요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잘 배워두면은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 그래서 유아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취급합니다. 유아 교육. 하얀 백지 같은 마음이 아이들, 어릴수록 아이들 마음이 바로 하얀 백지와 같아. 그 하얀 백지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학교 가서 뭘 배우든지 나중에 바로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 나중에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시켜야만 됩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쓸 것까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암송시키는 것이 최고예요. 그냥 오늘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한 남자아이는 아주 그냥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뭘 이해를 시키고 그거는 이 다음에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이해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암송시키는 게 최고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뭘 합니까?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암송시키고 기도를 가르치고 십계명을 암송시키고 사도신경을 암송시키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놓으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늙어서도 그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설대명 시절 귀주 땅에 한 제상이 있으니 성은권이요 명은 양옥이라 때에 조강이 문란하여 간신히 덕세하고 충신은 퇴위하는지라 성상이 벼슬을 하직하고 고까지 외우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 한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다랗게 따은 우리 큰 누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한글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는 한글 교과서가 뭐냐? 권익중전이라고 하는 옛날 소설입니다. 그 옛날 소설책을 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한 권씩 나눠주고 우리 어머니가 읽는 만큼만 따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는 만큼만 또 따라 읽고 나는
누워서 잠들면서 잠들기 전까지 들은 것이 바로 그 소리요. 화설대명 시절 귀주 땅에 한 재상이 있으니 성은 권이요 명은 양옥이라, 권양옥이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소설을 쭉 읽는데, 그거 잠들 때까지 내가 직접 말하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내가 이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그 옛날 소설 읽는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춘향전도 이런 식으로 다 외워버리는 거죠. 참 머리 좋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 판소리꾼들도 다 외웁니다. 그냥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부채를 착 펴가지고 판소리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행할 길, 이게 성경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이죠. 이걸 가르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암송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아이들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암송시키면 되는 겁니다. 암송하면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글자 가르칠 때에 넓은 접시에다가 꿀을 쏟아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한자를 쓰고 난 다음에 꿀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또 한자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억해놓고 꿀 빨아먹고, 니은 쓰고 꿀 빨아먹고. 그 아이들이 꿀을 빨아먹으니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꿀처럼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꿀을 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꾸 암송시키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시키고,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암송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선행이다 이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 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선행을 가르치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거 딱 세 가지만 잘하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시키고, 선행을 가르치고, 이 세 가지만 잘 가르쳐도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릴수록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양육한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과 산업이요, 또 하나님의 포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유아유치부에 참 재롱스러운 귀한 찬양과 암송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산업과 하나님의 포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